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이 얘기로 들썩들썩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보았는데, 여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기에도 철이 없는데 돈만 많은 오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는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또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철이 없고 돈만 많은 그 오빠는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사하고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 있잖아요. 또 힘든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게을러 터지고 말이죠. 하는 행동이 아주 그냥 하는 짓마다 밉상이고 하는 짓마다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집에 또 한 사람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 몇 분들은 또 우리 집에도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집에 계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에 대한 소개를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25장에서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에요. 마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바란강의 좀 위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도시를 꽉 잡고 있는 졸부예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타인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또한 교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불량한 사람이다,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요?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나발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요, 짐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는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독이 되라고, 또 짐이 되라고, 또 마귀의 밥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복이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사는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세상, 이곳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완고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르지요. 세상의 지혜는 육신을 위한 것이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또 이 땅의 한계를 갖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요,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늘로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땅히 변론도 하고 스스로 변호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계시고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저 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답답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의 그 계략을 무너뜨리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했고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돈 많은 목축협회 회장 사모님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하는 말도, 다윗 앞에 와서 하는 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저 자기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아부하고 어떻게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다윗 앞에서 남편 아주 멍청한 놈이라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뒷담화하는 그런 여자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여자 같은데 성경은 아비가일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비가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 평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아비가일이 행했던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남편을 구했습니다. 크게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던 이 나발은요, 다윗의 부대가 그 동네에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란 광야 지역에, 또 마온이라는 지역에 다윗의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하고 또
조금의 손실도 없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경찰이 또 보안관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치안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의 부대는 마치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또 부대원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 이제 나중엔 또 200명이 더 와서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고 있었어요. 지도자로서 또 대장으로서 그들을 입히고 먹일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최고 유지 이 나발에게 자기들 덕분에 그런 수익을 거두게 되었으니까 우리 부대원들을 좀 먹여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했을 때 나발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음식을 줄 마음이 없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떠돌이 노예에 비유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열받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역시 다윗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요. 나발과 뿐만 아니라 이 나발에 속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은 자기 소유를 지키게 놔두고 본부에 딱 상주하게 하고 400명 부대를, 특수부대를 이끌고 칼을 차라 해가지고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차에 준하는 나귀에 싣고 갑니다. 가는 길에 다윗도 이제 나발의 집으로 치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둘이 마주친 거예요. 아비가일은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비가일이요, 그냥 소녀가 아니잖아요. 회장님, 사모님이잖아요. 지체 높은 사모님이세요. 그런 여인이 군인 앞에, 남자 앞에 갑자기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조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도 놀랐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아비가일이요, 다윗 앞에 겸손함을 겸비한 지혜로 그렇게 엎드리니 다윗 부대의 칼에 참수당할 뻔했던 이 남편 나발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살게 된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전후 상황도 전혀 모르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말이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나발로 인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걸 또 실행에 옮겼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를 졌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복수를 계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물론 실제적으로 아직 하기 전입니다.
하려고 진짜 나갔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서 나발의 목을 베고 그 집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냥 멸종을 시켜버린다면, 그 손에 피를 묻힌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이 복수가 무산이 되잖아요. 어리석은 나발로 인해서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지 마시고 흠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다윗이 그 악행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웃들이, 타인들이 죄로 인해서 침몰하는 것을 침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들이 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죠. 셋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에게요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발은요, 다윗이 누구냐면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식한 소리를 했죠. 진짜 몰라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아비가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똑똑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이미 이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 곧 소명과 사명은 그저 나발이라고 하는 자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힘을 키워서 부대를 조직해서 그런 일이나 하라고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에요. 참 지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참 지혜로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우리 또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비가일의 지혜가요, 이만해도 참 훌륭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 아비가일이 멋지고 아름다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가 진짜 참다운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세요. 다윗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곳곳이 지금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6절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은요, 지금 자기도 지금 멸족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남편 죽고 남자들 다 죽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사모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큰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의도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금쪽 같은 이 자식들 10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싹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애들만 그렇습니까?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 하나님 다 거두가셨어요. 정말 거지가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건강은 또 어때요? 몸에 병도 생겼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악입니다. 와이프는 그 남편 욥을 그냥 막 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아니, 어떻게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같이 힘이 되줘도 힘들 판국에 와이프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가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은 집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 다윗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한낱 이름은 알려졌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선지자적 메시지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어요. 사무엘 하 우리 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어졌던 메시지예요. 다윗의 집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그 집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여러분 가정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비가일이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생명싸개로 덮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곳에만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싸요? 생명싸개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많은 아이를 키워본 아빠입니다. 지금은 뭐 다 애들이 커서 사실 뭐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다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에서 5 아이들이 다 태어났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이름은 좋은데 애들한테 뭐 옷 한 벌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항상 그 5 아이들에게 모두 똑같이 애들하니까 병원에서 주었던, 그 병원에서 공급해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싸개, 애기들 포대기 있잖아요. 애들 싸는 거, 그거는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생아 아이를 낳으면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은요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목도 가눌 수 없고 팔, 다리 뭐 지멋대로 해요. 지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 애들을 돌돌돌돌 그 싸개로 말아서 싸는 거예요. 그 속싸개로 말아놔야 신생아들이요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꼭 이제 딱 묶어 놓으니까 아이가 그때 그제서야 안정감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안 쌓아놓으면요 아마 목도 그냥 훌러덩훌러덩 넘어가고, 또 팔다리는 뭐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긁어놓잖아요. 또 엄마 아빠 가까이 가면 엄마 아빠 막 다 자기한테도 상처가 되고 남한테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뿐일까요? 그냥 풀어놔두면 신생아들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삭에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두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싸개로 꼭 둘러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싸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꼭 쌓아놓으면, 생명싸개 그 말씀으로 쌓아놓으면 거추장스럽다고, 답답하다고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걷어치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 통제도 안 되는데 막 그냥 지멋대로, 그러니 스스로 상처를 입고 또 상처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꼭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덮어주셔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까지 읽었는데 이후에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교만한 나발을, 이 악한 나발을, 회개하지 않는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그러고 한 열흘 이상을 그러고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하나님이 복수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아비가일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애도 없어요. 홀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에 대한 소개 잠시 아까 드렸는데 3절에 보면 나발에 대한 소개 가운데 그는 갈멜 족속이라,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갈멜 족속이라는 것은요, 그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이에요. 갈렙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지파예요? 나발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발과 다윗이 친족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아마 한 번, 두 차례 정도 이 특별한 이스라엘 문화 속에,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던 특별한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후손 없이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를 그저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거두어서 또 그 후손이 되게끔, 또 후손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문화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결혼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홀로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무엘상 25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홀로 된 아비가일을 참 거두고, 아내로 거두고 또 이 신부로 맞아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비가일의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생명싸개로 싸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이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이거 무슨 물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뭐 달라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죠. 거기에서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이 시대에 나발과 같은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내는 지혜자, 그리고 스스로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싸개로 둘러 덮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이번 주에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저 배운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날마다 경건하게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내게 주신, 우리 교회로서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또 나아가 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생명싸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시간 기도하십시다.